안녕하세요. 미드 얻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정말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길,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듭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을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거가 희박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들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그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음을 신뢰하면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복귀한 정탐꾼들의 비관적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감에 빠져 통곡을 합니다. 머나먼 길을 떠나 약속의 땅을 찾아왔는데 그 땅은 메뚜기와 같은 자신들이 살기에는 너무나도 무서운 땅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불확실한 미래, 이 불확실한 미래라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은 받았지만 현실에서 이 긍정적인 증거와 부정적인 증거들이 섞여서 나타날 때, 그래서 뭔가 이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를 이야기하죠.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그렇게 와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강한 거민과 그 견고한 성읍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 불안감과 두려움이 더 커질 수 있죠.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로 뭉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원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로 뭉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온 회중이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들은 이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실은 모세와 아론의 탓을 하기는 합니다만 자신들이 선택해서 따라 나온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냥 남 탓을 하기에 바쁩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범죄한 후에 서로 블레임 게임에 빠졌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너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것도 그냥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똘똘 하나로 뭉쳤죠. 온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라는 그 보고는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그 땅의 거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그 보고에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멀리 걸어왔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런 장애물을 만나게 하시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은연중에 약속의 땅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그냥 가기만 하면, 그냥 걸어 들어가서 거기에 집 짓고 살면 되는 줄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 살던 거민이 있을 것이라고는, 거기에 있는 거민들은 아마 우리가 도착할 때쯤 되면 다 죽어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자기는 가서 그냥 뭐라 그러죠? 그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들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까지의 광야의 행군으로 이제 할 일은 다 했다, 할 일을 다 했는데 또 웬일이냐 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게 어디 있냐, 이렇게 고생을 해서 왔으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해야지, 이게 무슨 일이냐, 차라리 그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이게 뭔 일이냐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강한 거민과 견고한 성읍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낙심했을 수도 있고 혹은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약속이냐?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이 이거냐? 그럼 줘야지. 왜 강한 거민과 견고한 성읍하고 이렇게 그 장애물을 넘게 만드냐? 라고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왔는데 저 거민들과 싸우고 성읍을 정복해야 한다고? 아이고, 그냥 들어가서 사는 거 아니었어? 하면서 이들은 정신을 잃습니다.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급기야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게, 그럼 돌아가면 애굽이 그냥 아무 일 없이 아이고 잘 왔네, 잘 살아라고 받아주겠습니까? 또 그 돌아가는 광야의 여정이 편안하겠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이 따라갈까요? 대책을 세우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강한 거민과 견고한 성읍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이 거민과 이 성읍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거나 대책을 세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물론 두렵고 불안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해결책을 요구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노로, 원망으로,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렇게 다룹니다. 이들의 불평과 불만과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원망과 불평, 지도자를 세워 돌아가자라는 제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넘어서 모독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시고 홍해를 가르고 거기에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봤습니다.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 메추리,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막 벗어났을 때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팔을 들면 하나님을 향하여 팔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 장면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어떤 전투도 이길 수 있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약속의 땅이라는 증거들을 눈앞에 두고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거나 나를 가로막은 장애물이 커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현실보다 그 장애물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쉽게 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의심이 커지게 되죠. 그리고 그 의심을 잘 다루지 않으면 불신으로 번지고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모독하는 것으로까지 나갑니다. 지금 정탐꾼의 보고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그들의 보고에 지금까지도 불평과 원망을 하며 이스라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키워온 그 의심이 이제 불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해 왔습니다. 고기도 못 먹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그 먹던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네. 그 광야의 여정이 너무 힘드네 하며 불평과 원망을 계속해 오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약간의 그 의심에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일까라는 것들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탐꾼의 이 보고에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그들의 보고에 그 의심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확 바뀐 것이죠. 결국 이들은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가나안으로 온 것보다는 이 광야에서 이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것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앞으로 일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긴 하셨지만 정말 우리가 저 앞에 있는 강한 거민과 견고한 성읍을 이길 수가 있을까? 라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조금 의심하는 것과는 이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아예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죠.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노예로 살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과 구원의 역사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신 것이 없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소용이 없다. nothing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구원되고 살아온 이스라엘이 이제 그게 다 소용없는 일이었다라고 그냥 리셋해버리자.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만큼 가치 없는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일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까? 라는 그 불안과 두려움, 그런 의심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질병에 걸린 아버지도 믿습니다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말 믿고 싶지만 현실의 증거들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다라고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교회 괜히 나왔네. 하나님 괜히 믿었네. 그냥 예수님 안 믿는 거하고 뭐가 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차라리 예수 믿기 전이 더 나았어. 물론 홧김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너무 낙심하고 절망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것이 진심이고 정말 그것을 원한다면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상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왔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단순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모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이 땅바닥에 엎드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며 애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온 회중에게 자신들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가 저를 가서 차지하면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에 들어가고 말고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래야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강한 거민과 견고한 성읍이 있어서 우리가 별로 즐겁고 기쁘지 않으니까 그건 약속의 땅이 아니고 그 땅에 못 들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맛에 맞고 우리의 희생과 노력을 최소화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방식으로 그 땅에 인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가나안의 거민을 이기고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기를 기뻐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성읍이 아무리 강하고 그 거민이 아무리 강하고 그 성읍이 아무리 견고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게 그 전쟁을 수행해야지 그 거민들을 이길 수 있고 성읍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의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고 현실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강한 거민과 그 견고한 성읍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도하여 들이신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그냥 그 땅 안으로 인도하신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도하여 들이신다라는 한국 번역이 좀 더 은혜로운 것 같습니다. 들이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이신다라는 말은 이미 여호와께서 그 땅에 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그 땅을 가 계시고 다 통치하고 계시면서 인도하여 드린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 땅은 여호와의 것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민의 강함과 성읍의 견고함에 딸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기만 하면 문제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게임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를 모독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사역들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일들을 부인하고 부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땅에 이미 가 계시기 때문에 이미 여호와께서 전쟁을 다 끝내신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들을 이기시고 내쫓으신 것이죠. 그렇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땅의 백성과 성읍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건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땅의 거민을, 그 땅의 견고한 성읍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온 회중은 이 둘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네 사람을 돌려치려 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어서 우리 앞에 놓인 그 큰 도전들이나 장애물들이나 어려움과 환난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그 문제와 어려움들, 환난, 그 장애물을 보고 그것만을 보고 그것 때문에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그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부인하거나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고 작게 지금까지 역사해 오신 그 일들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믿습니다. 하지만 나의 믿음의 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우리에게 오는 우리 앞에 놓인 그 견고한 성읍들과 강한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 그 광야의 길을 우리 앞에 놓인 그 견고한 성읍을 정복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시기를, 정말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앞에 정말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더라도 정말 오히려 그 앞으로 정말 그 부정적인 증거들, 앞으로 정말 그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은 증거들만, 정말 불확실함을 더 강하게 만드는 증거들만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정말 지금까지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무시하거나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어찌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정말 장애물 앞에서 정말 하나님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런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런 환난과 어려움, 우리 앞에 놓인 그 견고한 성읍들을 정말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